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 묵상 있죠. 그런데 그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큐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잘못되어진, 그러니까 우선 출발점, 그리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그 하루를 점치는 그런 묵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묵상이 있느냐?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고요. 그 뜻 자체가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왜?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진리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건 그걸 내가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날의 모습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국 나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어떤 부담, 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온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뭐죠? 죽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 비로소 뭐하리라? 찾으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뜻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사명을 바로 알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뭘 가졌을까요? 복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 그죠? 그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의 자랑이 죽음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저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누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옛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육신의 옛 것들,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뭐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옛 습관, 옛 버릇, 옛 안 좋은 경험들, 옛 지식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온전하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 아니 제가 알기 위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죠. 깨달음을 주신 것은 어떨 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냐면, 나의 옛것의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말씀들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옛날의 지식들 있죠. 그래서 제 책장에 꽂혀있던 그 수많은 신학서적들, 그리고 뭐 간증서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을 때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외에 다른 거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여기 한 구절만 읽지만 다 읽어보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게 되면 왜 이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누가 알려줘서 깨달았나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옛날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했었지만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그거는 이게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혼으로 들어가고 육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서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만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죠? 겸손하라. 말씀은 늘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덮어. 이게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았을 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들을 깨달아갈 때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학의 지식들이 굉장히 부딪혀 왔었어요. 아니 내가 배운 건 이거였는데 왜 이러지? 왜 말씀은 이렇지? 근데 말씀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걸 아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8절. 자,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예요. 누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이냐? 아니면 누가 말한 거냐? 아니면 어떤 철학이 바탕이 된 어떤 지식의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죽어야 새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죽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라. 예수님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습과 습관, 그 옛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옛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렇죠? 그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세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 원문은 침례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고 침례는 물에 푹 담가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을 합하여서.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죽는 거예요, 침례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죠.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 제가 5절을 안 읽었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는 거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근데 이 살아가는 것이 내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같이 죽은 거죠. 근데 내 모습이 살아나게 되면 죄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나는 없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고. 누가? 우리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근데 내가 살면 죄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법칙은 가만히 보게 되면 죽으면 살리는 법칙입니다.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맞아요. 에스더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 왕비였죠. 에스더가 왕비였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이게 규례를 어기면 뭐 왕비도 먹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걸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들이 오히려 바뀌었죠.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일망타진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죽어지면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새 것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혹시 있다면 감히 죽여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외에 한번 찾아보세요. 죽어야지만이 좋은 게 뭔가 더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의 구절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죽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게 언제 죽는다고 그래요? 내일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올라오는 거야 자꾸만. 이제 그랬을 때 나를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끌어가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제가 볼 때 이게 독감 감기예요. 전파력이 좀 강한 감기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또 계속해서 선포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 완전히 떠나갈 치연, 모든 질병 떠나갈 치연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3월 9일 날 정말 국민을 사랑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죠? 제 주변 애들도 보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예수님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아픔들, 모든 통증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 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옵. 모든 암의 종양과 모든 암세포들, 모든 혹과 모든 암의 질환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치매 그리고 중풍 그리고 모든 알츠하이머 모든 증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에 있는 모든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얽혀지고 막혀져 있는 모든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뚫어지고 시원하게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저혈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내장, 백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각종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될지어다. 바이러스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아팠던 곳을 한번 만져보시고 어떠신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앞장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